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알이 밀알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이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한 알 그대로 있는 삶의 모습인가? 아니면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인가? 그 삶을 내가 겸손히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한 알의 밀이 있어요. 이 밀은 언젠가 심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심었든지 다 심었다라는 거예요. 왜?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잖아요. 버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기에 내가 심는다는 것은 다 버림이라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버리고 그리고 이 버림이 심겨졌을 때 결국은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주둥아리가 조그만 항아리를 그 항아리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래요. 거기 땅콩이나 이런 열매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항아리를 주둥이가 좁은 항아리를 갖다 놓고 그 위에서 그물을 딱 쳐고 원숭이 오기를 기다려요. 그럼 원숭이가 와가 냄새를 끙끙끙 뱉고 와가지고 항아리에 뭐가 있어요. 손을 쭉 넣었어요. 여기에 내가 맛있는 땅콩하고 열매들이 있네. 그래서 한 움큼 딱 집었어요. 그리고 빼려고 하는데 주둥아리가 좁아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걸 빼는데 안 빼져요. 이걸 어떻게 빼지? 하면서 끙끙끙끙 거리고 있을 때 그물을 착 내려서 잡는다 그래요. 아니, 이걸 놓으면 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손을 펴면 뽑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잡고 빼려고 하니까 결코 빼지 못하고 끙끙거리다가 그물에 걸려서 잡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을 버리고 포기할 줄 알면 살잖아요. 다시 말해서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도 용감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한 여객선이 배에 심한 폭풍으로 인해서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섬에 도착을 했는데 섬이 무인도예요. 무인도에 내려서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여기서 어떻게 살지? 구조대가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견디냐? 그러고 있던 섬을 둘러보는데 섬에 누가 갖다 놨는지 그래도 한 몇 달은 견딜 수 있을 만큼 양식이 있고 그 안에 씨앗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자, 구조대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 먹고 지낼 만한 양식 그래도 조금이나마 있고 여기 씨앗이 있으니까 이 씨앗을 일단은 심자. 그리고 먹을 때까지 견디고 이 씨앗을 심어서 열매가 나면 또 우리 먹으면 좋지 않겠느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씨앗을 심으려고 이제 땅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땅을 막 일구는데 뭐가 탁 걸려 땅 열어봤더니 거기에 뭐가 돌덩이가 나오는 듯 했는데 금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눈이 땡그러워져. 이야, 금이다. 이제는 씨앗을 심을 생각을 하지 않고 금 캘 것만 그냥 생각해서 금만 열심히 캡니다. 금 캐다가 보니까 내 옆에 금은 잔뜩 쌓여져 있었어. 금은 많이 있는데 돌이켜보니까 이제 먹을 양식들이 하나씩 다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다음 먹을 양식을 보니까 이미 씨를 뿌릴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씨를 허겁지겁 뿌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고 말았어요. 옆에 금덩어리는 쌓여있는데 쌓여있는 금덩어리를 보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누런 금덩어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니잖아요. 그 무인도에서. 여러분, 그래서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어야 내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어야 할 때 심지 못하면은 추수 때에 슬피 이를 갈며 울미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목숨을 버리는 것을 버리는 것이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얻게 된다는 진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스스로 그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 목숨을 내어 놓으셨더니 그 목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됐어요. 주님의 생명을 놓고 죽으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놨어요. 그래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중물을 아낀다고 해서 품에 지니고 있으면 새로운 물은 영원히 얻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둘 수 않는 마음을 갖는다면 심을 줄 아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심을 때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살아가는 귀한 젊은이, 우리 성도님들, 20대, 30대 젊은 청년들, 그 다음에 30, 40대 우리 젊은 분들 열심히 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을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심은 것만큼 거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심었어요. 그러면 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거둘 때, 추수의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을 하면은 말씀드리대로 연상되어지는 단어가 추수지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결산을 말하는 거예요. 동작원을 물리친 봄바람이 살랑거릴 때 버림으로 씨를 뿌렸어요.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볕을 등에 지고 온몸으로 부대껴 이겼어요. 모든 것을 삼키를 뜻한 폭풍어도 견뎌냈어요. 그랬더니 수확의 가을을 맞게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가을에 거둬들일 이 열매와 이 풍요로움을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배가 불러요. 그리고 뭔가 이 열매를 거두면 채워야 할 곡간도 생각나게 해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콩을 심은 자는 콩을 심고 팥을 심은 자는 팥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성경은 육체를 위해서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할 것을 거두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심고 살으셨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심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인 만큼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심을 때에 그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우중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은 성령을 위해서 지금 심는 그런 예배의 모습인 줄 압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지혜로운 어르신 한 분, 노인이 한 분 있었어요. 이 노인이 덕망이 높아요. 마을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노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면 이 노인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잘 해주고 현명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두 사람이 동시에 이사가 왔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이사를 와가지고 지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마을에 현명하고 덕망 높은 어르신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가서 물어봐야지. 그리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어르신 도대체 이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 어르신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전에 살던 마을은 어떻습니까? 전에 살던 마을은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까? 라고 대리에 물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살던 마을은요,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정말 그분들하고 참 좋은 교제를 나누고 그러다가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이사 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도 이 마을에서 아주 좋은 사람들, 똑같이 다정한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한 사람이 동시에 이사 온 사람이 왔어요. 어르신, 이 마을은 누가 살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이 사나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전에 살던 있던 마을은 어떤 사람들이 살았죠? 이분이 얘기합니다. 그 살던 곳에 아주 그냥 못됐어요.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서로 헐뜯고 아주 다투고 아주 못된 사람들. 모이기만 하면 서로 비판하고 욕하고. 저는 그곳에서 사이좋게 지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을 들은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이 마을에서 똑같이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이 다투고 있다면 어느 일방적인 전적인 잘못이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100%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도 되게 몇 대 몇 이렇게 나누잖아요. 두 사람이 다투는데 어느 한 사람만이 일방적으로 나쁘다, 어느 한 사람만이 일방적으로 좋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냐? 그렇다면 너 자신부터 바꿔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정말 바꾸고 싶다면 내 자신부터 바꾸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흔히 하고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심은 것이 나에 의해서 된 것이라면 그런 면에서 동시에 심겨진 것에 우리의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내게 심겨진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있다면 그것을 거두어야 할 책임도 함께 주어졌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그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특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특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보혈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또 누가복음 13장입니다. 포도지의 포도원 지객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마땅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주님의 이 엄정하고 준엄한 말씀, 우리가 기억은 하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마다 참 마음 아픈 소리고 참 듣기 아픈 소리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듣기도 아픈 소리고 말하기도 아픈 소리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의 생명이 심겨져 있어요. 이미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의 결실에 있어서 추수 때에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 거둬들여지는 생명의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황혼의 때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황혼의 때가 됐어요. 우리가 봄을 어린아이를 비교하고 여름을 작년에 비교한다면 이 가을은 이제 노년에 들어서는 시점, 황혼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황혼이라는 말이 젊은 날의 시기로 가득 찬 그런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주 약삭빠르게 계산해서 이해 득실을 따질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황혼의 때라는 거는 너그러움이 가득하고 그래서 삶을 관조할 수 있는 때, 삶의 연륜을 발휘할 수 있는 때, 그래서 내 황혼의 때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집사님들 바라보면서 와, 나도 저분처럼 이렇게 너그럽고 저분처럼 이렇게 삶의 연륜이 막 묻어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들게 한다면 여러분에서 항원의 때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의 때에는 아이의 생각과 아이의 말과 아이의 행동을 하죠. 여러분, 아이들을 향해서 순수하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이들은 계산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계산적이지 않다고 해서 순수하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죠. 왜냐하면 아이의 전형적인 특색은 뭐냐?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타인의 관계성을 갖고 살아가는 이 인간 사회 속에서 그 관계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관점과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잖아요. 상대방의 입장과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회적인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가 참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는 말 중에 개구리는 어느 때를 생각해야 된다? 올챙이 때를 생각하고 살아라. 상점 주인은 자신이 손님일 때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핏대 올리며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비판하던 유권자 시절이 있었음을 그들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러지 못해요. 그런 시절을 생각하지도 못해요. 왜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위주니까. 엄마의 사정 아랑곳 없어요. 그냥 배가 고프면 우로 제껴요. 오줌 싸고 기저귀가 축축해지면 또 축축하다고 우로 제껴요. 엄마는 힘들고 엄마는 바쁘고 그 다음에 엄마는 지쳐있는데 아랑곳 하지 않아요. 안아달라고 막 우로 제껴요. 자기가 필요한 거 당장 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조금 커서는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부모님을 배려할 여유가 사실 어린아이에게는 없어요. 근데 이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어떤 이론이 하나가 나와요. 심리학과 교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이미 3살 때서부터 탈피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실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는 개, 강아지 그림을 그려놓고 뒤에는 고양이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상대방의 사람을 하나 앉히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대고 너는 뭐 보고 있지? 개, 강아지 그림. 그러면 제 애는 뭘 보고 있을까? 아, 쟤는 고양이 그림을 보고 있지? 그렇죠. 이미 상대방이 무엇을 보고 있다라고 하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지각하고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가 3살 이후부터. 3살이 지나면 철저하게 이제는 자신보다도 남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은 3살 때부터 그런 능력이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발달이 되는데 왠지 점점 자라갈수록 그런 능력들이 점점 쇠퇴해져 간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일을 얘기합니다. 대학생들을 둘로 딱 나눠놓고 A라는 집단에게는 너에게는 능력이 있어, 너에게는 큰 권력이 있어. 너희는 권력 집단이야. 이쪽에는 너희는 권력이 없어. 너희는 권력이 없는 집단이야. 그렇게 주입을 시켜놓고 권한을 가진 집단과 권한이 없는 집단, 이 두 집단에게 하나의 글을 써주면서 서로 상대방이 잘 볼 수 있게끔 글을 써라. 알아볼 수 있게끔 해라. 그랬더니 권한이 있는 집단 학생들은 상대방에게 대충 지 마음대로 알아보든 못하든 지 마음대로 써놓고 이게 뭔지 알아? 그러고
고난이 없는 집단은 고난이 있는 사람이 잘 알아볼 수 있게끔 정확하게 써서 이게 뭐지, 이게 분명히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없고 상상적으로 주어진 건데, 고난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갈겨 쓰는 그런 시. 이 사람은 고난이 없다라고 상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 있는 자에게 잘 보이려고 정확하게 글을 쓰고 있는 집단. 무슨 얘기냐면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급자일 때, 직장생활할 때는 야, 저 사람 상급자가 나한테 왜 그럴까? 내가 상급자인데 난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랬는데 자기가 상급자 되니까 너희들은 왜 맨날 그러냐? 나는 그럴 때 그러지 않았는데. 저도 목사지만 제가 전도사 할 때는 내가 목사 되면 저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막상 목사가 되고 나니까 야, 얘 전도사 내 전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라떼. 이건 무슨 얘기냐?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클수록 3살 이후부터 자기 중심적에서 탈피되어져야 되는데 왠지 탈피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은 항온의 때라고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시간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보세요.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죄인들을 배려해서 이 땅에 오셔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모든 걸 용납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심고 영생하는 열매를 거두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이제 장성의 때를 넘어서 항온의 때에 되어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어른이 되어 어른의 생각을 갖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게 남아있는 어린아이의 생각과 행동에서 장성한 어른다운 생각과 행동과 열매가 우리 항온의 때에 종주렁 열매 맺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타인을 배려하고 힘없는 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온의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이롭게 하고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열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항온의 때가 지났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의 때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열매는 완성이며 동시에 시작입니다. 왜? 씨앗은 이미 생명을 배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열매로 완성되지만 그것은 곧 새 삶의 시작인 거예요.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야, 어떻게 아버지와 똑같아지냐? 그런 말이에요. 근데 또 제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넌 또 어떻게 아버지랑 똑같아지냐? 손자가 되고 나니까 그 손자가 아들을 향해서 야, 네 아빠랑 성진이랑 똑같아진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DNA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아기씨와 여자의 아기씨가 만나서 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인데 바로 이미 그 씨에는 생명과 그 주인의 모든 것이 그것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씨앗이라고 이름 붙여도 콩이라는 씨앗에서는 콩이 나는 것이 팥이 나는 법이 없고 팥이 심어지면 팥이 나는 것이 콩이 심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콩에서 팥을 기대합니까? 아니죠. 팥에서 콩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씨 뿌리는 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권한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로 태어난 거예요. 절망에서 죽고 소망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선포하고 살 특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되어진 하늘의 놀라운 생명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지난 여름 너무 뜨거웠어요. 뜨거운 열기가 가시고 이제는 9월의 아침 저녁에 쾌적한 신선한 바람이 이제 가득한 이 가을의 문턱에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 심었던 때가 있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지금 그 심은 것을 내가 거둬들이는 추수의 때여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심은 것만큼 많이 거두어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항온의 때가 되었어요. 바쁨에 겨워서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줄다름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조금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주변을 살펴보면서 배려할 수 있는, 조금은 좀 넉넉한 여유함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나누고 베품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지요.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아름다울 이 가을에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의 때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내 안에 주어진 생명의 이 씨앗을 다시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의 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어진 생명의 힘을 잘 사용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의 유익이 되고 오늘 우리의 고백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은혜절교의 새 생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이러한 새 생명들의 씨앗이 여러분들이고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